시편 23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제 렘넌트 메시지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뭐 우리 부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교사 선생님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좀 이렇게 앞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권유하고 또한 어떨 땐 좀 강압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렘넌트들이 이제는 예배 속에서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류 목사님 이야기하는 메시지 속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렘넌트 전도와 이제 오후 이제 그 뭐죠? 핵심 메시지 전에 하는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이 메시지는 다 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흐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인도받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기도하면서 좀 마음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가만 놔둬서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 자녀들서부터 시작해서 오후에 좀 예배드려서 앉아서 좀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우리가 같이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죠? 예? 홀로 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참 밑에가 시끄러워요. 홀로 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무엇이 항상 내 마음판에 중심이 되어져야 되냐면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내 마음 중심에 딱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염려하고요. 자꾸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도 똑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것을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인정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인정이 되어져야지 우리 자녀들이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흑암이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정말로 치유가 되고요. 능력이 나가고요. 모든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믿으셔야죠.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믿으시죠? 예,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벌써 저 멀리 10km, 100km, 1000km 아니면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은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는 거죠. 저도요, 말씀 붙잡고 가요. 교회에 이렇게 담임이 돼 보면요, 진짜로 한 5년 이상 지나니까 별의별 일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요. 또한 성도들 안에서도 시험 들었다, 뭐 했다, 정말로 힘들다, 뭐 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상담도 해주고 답변도 해주고 또한 위로도 해주고 찾아가고 하면은요, 제가 진 빠져버려요. 보니까 뭘 딱 잡느냐? 말씀 잡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시켜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성경 구절 찾아서 막 이렇게 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주보에 다 나온 거 그대로 적은 거예요. 제가 적기가 힘들어서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보 참고하세요. 주보에 성경 구절 다 나와 있어요. 동의 적어서 계속 아까 적으시는데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어떻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렇다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을요, 자꾸 뭔가를 더 빨리 이루려고 하고 더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성령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모든 가는 발걸음, 우리의 모든 현장은 뭐다고요? 예? 선교지.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부려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저도요, 저런데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잘 사는 동네 가보거나 어쩌다 이렇게 뭐 사역하다 보면 가잖아요. 그러면 부러울 때 있어요. 야, 이런 집에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다 그런 생각 저만 있나요? 아, 저만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교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부러워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대단해 보일 것 같지만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성교지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가는 발걸음, 모든 삶, 모든 하나하나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생사, 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나의 앉고 일어서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 통치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또 지워야 되겠죠? 저는 칠판이기 때문에 금방 지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내가 앉고 서고 일어서고 내가 움직이고 지금 나에게 실수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고 또 어떨 때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있고 어떠한 여러 가지 결정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리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인데 그 위에 심판이 오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꼭 우리가 아셔야 되죠. 그래서 분명히 내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요, 이렇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이제 제 아내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런 코로나들이 계속 발생을 해가지고요, 예? 진짜로 공기도 안 좋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70% 50%가 다 죽는다. 바이러스를.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저기 미국에 가보니까요,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지상에는요 한 10평밖에 안 되어지는 이렇게 뭐 창고 같은 집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짜리냐? 그게 200억짜리예요. 왜 200억짜리냐? 그 깊은 곳에다가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요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공 해를 만들어 놓고 인공 별을 만들어 놓고 하여튼 대단해요. 그리고 인공 바다 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게 200억이 넘더라고요. 200억인가 2천억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왜요? 안 죽으려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순간에서도.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요. 분명히 내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에 가까웠을 때는 또 말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래요. 성경을 볼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왜? 영원한 내세는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죠.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냐? 그럼 빨리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빨리 죽으면 되는데 내가 일부러 죽으면 그것도 살인이죠. 그렇죠? 그럼 일단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킨다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시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제가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하네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그러면 어떻게 사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지 않는 다음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바로 전도자의 삶 속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은 있다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깊은 곳에 이것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야 돼요. 이 친구들의 예배가 좀 안 된다, 또한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이전에 이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답이고 방법이고 너의 모든 인생의 키가 되어지는 거야. 너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셔. 너는 지금 힘들고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가셔. 너는 하나님의 성전. 세상 너무 부러워하지 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이는 거야. 너도 나도. 앉고 서고 일어서는 것, 생사화복, 모든 것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러면 분명히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인데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나는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너가 일부러 죽으려고 노력하는 건 그것도 문제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킨다면 계속 살아야 되는 건데 왜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는요 3살에 죽는 아이도 있고요 10살에 죽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100세, 100세? 120세? 아니 120세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저번에 최연장 기록자 115세인가요? 잘 모르시는군요. 예, 115세 정도 이렇게 사셨대요. 근데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세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바로 아빠는 이제 제 자녀하고 얘기한다면 아빠는 앞으로 아빠가 살 것을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50년. 너는 7, 80년. 그럼 넌 어떻게 살 거냐? 아빠는 어떻게 살까?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다. 이게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부모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아이들을 다 해주면 안 돼요.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뭐 하면 뭐 하는 대로. 아기 때는 해줘야 되겠죠. 이 아이가. 그러나 어느 정도 컸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부모의 착각이 있고요. 우리 렘넌트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의 착각이 뭐냐면 이런 착각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르치는데요. 이 아이가 요렇게만 하면은 이 아이가 응답받을 텐데. 왜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는 거죠. 부모처럼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부모처럼 어려움 겪지 말고 부모처럼 힘든 길 가지 말고 좀 더 안전한 길로 좀 더 편한 길로 좀 더 정말로 되어지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을 돕잖아요. 이게 부모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내 자녀가 잘 될 건데 내가 조금만 이 아이에게 가이드만 해주면 이 아이가 제대로 될 건데 그게 부모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랩런트의 착각도 있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날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아, 누군가 나를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힘써주면 내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착각입니다. 그것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랩런트의 상태가 제대로 안 되어져 있으면요 결국엔요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결국에는요 그 상태에 따라서 무너져요. 그럼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봐야 되냐? 저도 그렇고요. 정말로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움직이신다. 이게 진짜 믿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 동생이 있다고 그랬죠. 저희 어머니가 지금 메시지를 계속 들으시는 것 같아요. 들으시면 이제 저한테 꼭 얘기하는데 하지 마라 얘기를 간간히 해요. 그럼 이제 그래도 이제 저는 할 때가 많아요. 제 동생이 하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정말로 제 동생 때문에요 가슴앓이도 많이 했고 진짜 그런 자녀 있잖아요. 진짜 안 되어져 있는 아이, 너무 가여운 아이, 진짜 도와주고 싶은 자녀 있잖아요. 잘 되는 자녀들은 그냥 가만 내비둬도 알아서 하니까 별일 문제가 없는데 진짜 안 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런 아이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잖아요. 뭔가 더 해주고 싶고 뭔가 더 챙겨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자꾸 챙겨주고요. 더 잘해주려고 하고요. 더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희한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바뀌느냐? 안 바뀌더라고요. 전혀 안 바뀌어요. 제 동생이요. 30년 전에 제 동생, 아니 40년 전에 제 동생, 지금의 내 동생 거의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바꾸시면요. 바뀌어져요. 그게.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녀들 키우면서요. 바꿔보려고 해도 잘 안 바뀌어지잖아요.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나요? 거의 그럴걸요. 그러면 그것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소갈이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착각을 어떡하냐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 랩런트들이 홀로 서게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 자신이 또한 홀로 서기가 돼버린대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요. 홀로 서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홀로 서게 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영적인 것을 믿는다면 홀로 서기가 가능해요. 영적인 게 안 믿어지면 홀로 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누구도 우리 랩런트들도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래서 랩런트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누구도 어떻게 되어지냐? 나의 배경이 되어줄 수 없다. 세상에. 잘 보세요. 랩런트 7명을 보면 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힘든 시간 속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었다. 요셉, 누구도 그 요셉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 부모도 도와줄 수 없었잖아요.
죽은 줄 아는데 배경이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또 어떻죠?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이새가요. 참 이분이 보면 볼수록요 복음적이에요. 부모가요. 그 자녀가 진짜 어떡하냐면 외로움 속에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쫓김 당하는 인생 속에 있는데 부모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뭐를 하냐? 제가 볼 땐 기도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게요 방에서 TV 딱 보면서 이렇게 그 아이스크림이나 커피 딱 먹으면서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장 힘든 시간, 쫓기는 인생, 지금 당장이라도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그 인생 속에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 안에 쉴만한 물가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나를 거하게 하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홀로 서기 하는 이유 첫 번째,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약간 도와줄 수는 있죠. 부모가요. 물질적으로나 아니면은 부모가 좀 어느 정도 배경이 되고 백그라운드가 되면은 뭔가 이렇게 끌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잠깐 도움은 될 수 있는데 그 렘넌트의 무엇이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땅 부자 되어져 있는 부모들의 자녀들 보세요. 성공한 정치인들의 자녀들 보세요. 뉴스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자녀만큼은 좀 잘 되게 하려고 약간 백을 써주고 좀 해줬는데 오히려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인생에 도움이 조금은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의 영적인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요. 부모도 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의 미래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요. 홀로서기 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은 것 같지만 틀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틀리는 게 더 많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렘넌트들에게 이 길로 가면 된다. 그래서 가게 하는데 그게 틀리는 길이 더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막 어떤 부모들은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니까 유학도 보내고 어떻게 굉장히 좀 이렇게 성공의 길로 가게 하는데 그 자리에 딱 가니까요, 어떻죠? 오히려 거기에 있는 문화가, 흑암의 문화가 더 강해요. 술자리에 딱 가고요, 좀 문란한 인생을 걸어가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한 마약이나 여러 가지에 또 중독되게 그 파티들이 있으니까요. 홀로서기 해야 되는 이유, 이 사단의 틀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홀로서기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홀로서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이 바로 이거입니다.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구와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언제요? 혼자 있는 시간 속에. 이 시간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렘넌트들에게. 혼자 있는 그 시간이요, 굉장히 위험해요. 혼자 있을 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옵니다. 혼자 있을 때 낙심의 순간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랩런트들 귀신 들린 아이들도 간간히 이렇게 저는 봤는데 그 아이들이 언제 귀신에 잡히냐? 혼자 있는 시간에 잡힌다니까요. 부모님과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잘해야 돼요. 학교에서나 아니면 부모님을 따라서요, 영화를 보더라도 좀 건전한 영화들을 봐야 되는데 어떤 부모들은요, 자녀들 탁 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뭐 귀신 영화,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뭐 하여튼 좀 이렇게 잔인한 영화들 이런 거 쭉 보게 하거든요. 애들 재밌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쭉 본단 말이죠. 보고 나면 그게 언제 나타나냐? 혼자 있는 시간에. 싹 그게 들어오거든요. 두려움이 들어오고요. 공포가 들어오고요. 등이 오싹하고요. 뭔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 순간을 포착해서 사단이 그 아이의 마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 혼자 있는 시간이 위험해요. 그래서 어떡하냐? 방법을 어떻게 하냐? 누구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너와 함께 하셔. 너를 두렵게 해? 엄마도 도와줄 수 있고 아빠도 도와줄 수 없고 목사님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그런데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를 도울 수 있어.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위드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요, 두 번째 모임이 있잖아요. 이때 또 랩런트들이나 후대들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열등의식, 비교의식, 그랬던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기 안에서 자기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인도 돼도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친구들과의 모임, 여러 가지 모임을 가면 자존심 상할 때가 있고요.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왜? 괜시리 그냥 자기는 농담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내 상처거든. 그러니까 다시는 그 친구랑 안 만나고 그 사람하고 안 만나는 경우들 있거든요. 근데요, 우리 후대 랩런트들은 더 심합니다. 그게. 학교에 가면요, 뭔가 이렇게 왕따 비슷하게 만들고요, 뭔가가 이렇게 자기네들 그룹으로 딱 모이고요, 그 속에 들어가려고요, 자기가요, 어떤 아이들은요 힘이 약하니까 돈을 주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뭐 사주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잘 보이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이런 모임 형성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모임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모임들로 인해서 그 아이가요,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상처받고 힘들어지고 무너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참 애가 괜찮았어요. 아이가 참 괜찮아요. 아니야, 교회에서도 피아노 치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이래봬도 저도 찬양 인도 했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진짜 찬양 인도할 때 굉장히 편안하게 찬양을 쳐요. 피아노를 너무 잘해요. 참 아이도 참하고 괜찮아요. 야, 진짜 잘 쓰임 받겠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요, 그 학교에서 그 아이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속에 얘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또 학교 밖에 모임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모임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요, 트랜스젠더 모임이에요. 그 속에 어울리는 거예요. 얘는 그런 게 아닌데 친구 하나를 만나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그 모임 속에 계속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자기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요, 거기에 물들어 버리고요, 거기에 동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여대에 가보면요, 여대에 가보면은 그 뭐라 그러죠? 그 여성 우월주의라고 하나, 그걸 뭐라 그러죠? 예? 페미니스트. 예, 그 페미니즘 모임이 굉장히 강하대요. 뭔지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여대 딱 들어가가지고 그 모임이 굉장히 많대요. 그럼 그 속에 자기가 어울리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가차없이 그 아이는요, 거기에서 뭐가 되느냐? 완전히 이렇게 나쁜 아이로 이렇게 찍혀버리는 거예요. 이 모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 모임 속에
하나하나 속에서도 너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은 그 모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만든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아이들한테 신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요. 세 번째, 또한 하는 일들이죠. 너가 하는 모든 일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잘못해가지고요, 가정이 좀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원네스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합력하여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 문제가요,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면 그 문제가 그 자녀에게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더 큰 응답의 시간표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성도님들, 부모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비밀들을 딱 가지고 있으면 여유가 있게 기다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내용이 원네스, 홀로서기 하는 내용이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자. 두 번째요, 유일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자.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재창조를 일으키시는데 재창조가 일어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유일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고 인도받는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이렇게 세워야 돼요. 우리 후대들 살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리냐?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가 홀로서기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누구를 만나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응답받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뭐 몇 명 없지만 렘넌트들 딱 보면요, 기도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이래가 딱 보이는데 이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인도받는 결론입니다. 주보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네, 24. 우리가 해야 될 일 24. 기도. 말씀이 반드시 맞다면 먼저 내 자신이 그 말씀 예, 제가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맞다면 내가 먼저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서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떠한 곳에서도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교회가 또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